문드란 머리 들어라 등림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지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지로 가신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등림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지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지로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하여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거룩하신 지성소에 나가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가 못 박습니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성도 하나님 앞에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
한없는 축복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올리는 찬양과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의 심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사죄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또한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언약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돌아보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있어 기장 소명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불꽃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기장 땅과 이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장과 모든 부산의 중심이 되며 심령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7월 여름의 무더운 장마와 폭염에도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역 위에 수고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전도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간증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장 소명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송직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프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춤을 추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며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할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드린 예배와 헌신과 물질이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까지 인도하여 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대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물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즉시 식사 전에 제주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립 집사님, 은퇴하신 분은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참석 안 하셔도 되고 집사님 이상만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목양실에서 임직 받으실 분들 예비 임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회는 다음 주 원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오후 1시 1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목자회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장 순회 인도는 모아스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대 성경 공부, 또 오늘 설거지 봉사는 에스더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을 읽으신 분이 많은데요. 김강훈 학생 야베스 목장 1독,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10독, 박춘옥 권사님 더보라 목장 1독, 최종순 장로님 아롱 목장 3독 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교회 정기 모임 안내를 참고하셔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주 첫 주에는 당회와 위원회가 있고요. 둘째 주에는 권사회가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예비 임직자회가 있고요. 넷째 주에는 목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의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장마와 폭우 가운데에 건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계속되는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해 뉴스를 접하니까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집에 같이 있었는데 한 분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하고, 또 한 분은 집에 있고 그래서 집에 있고, 한 분은 또 밖에 나갔는데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집이 위에 무너져서 집 안에 계신 분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집 밖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또 집 밖에 나갔기 때문에, 또 집은 안전한데 집 밖에 나갔기 때문에 또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하차도에서 계속 매몰되었던 그 피해자들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땅은 참 완전하지 않고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아프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고, 죽음이 있으면 또 생명이 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눔과 구별이 존재하죠. 결국에 양과 염소가 있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끝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느냐, 또 집안에 있느냐, 또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느냐.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또 징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많은 섬들 중에 하나인데 화산과 바위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당시에는 죄수들의 감옥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밤모섬에는 거대한 채석장이 있었는데 이 죄수들을 이 채석장에 보내어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밤모섬이었는데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지금 사도 요한 자신도 이 그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고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을 것 같은 그 곳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밤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가장 신비로운 말씀인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돌을 깨는 고된 노역을 하는 가운데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난 2주 동안 에베소 또 어떤 교회였죠? 스무나 교회에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먼저 우리가 보면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주님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탄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서머나 지역보다 더 심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뱀을 숭배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그게 아주 특이하죠. 이 뱀은 사탄을 대표하는데, 이 뱀신에게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뱀 신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뱀으로 된 그 우상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많은 사람들이 뱀 신전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버가모라는 도시 전체가 그 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아는데, 멀쩡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 너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뱀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버가모 땅과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 뱀을 우상으로 거대한 뱀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도시 전체가 그런 우상에 사로잡힌 그 땅에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 왜 하필 그렇게 강력한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좀 더 복음을 전하기도 쉽고 수월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충남에 가면 저희 교단 교회 가운데에 당진동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수문 목사님이 시문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그 완전 산꼭대기에 세워놨어요. 교회를 산 먼당에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밭만 있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유가 안 돼서 시내에 들어올 형편이 안 돼서 그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농가에서 그냥 그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을 하도 크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조그만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것도 비가 오면 다 땅이 막 그냥 황토가 되고 질퍽해지고 옷을 걷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도시를 놔두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길이 열리고 하면서 지금은 요즘은 교회 다 차가 있으니까 차로 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서 세미나를 또 받기도 하죠. 여러분,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감히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맨 뒷부분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뱀신으로 가득한 그 뱀신에 눌려서 도시 전체가 짓눌려 있는 그 우상의 땅에서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다 뱀신전에 절을 하러 우상 섬기러 가는데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도가 오늘 등장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성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안디바입니다. 안티바라고 하죠.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안티바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역사 가운데에 설명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안티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벌겋게 달군 놋새로 태워서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안티바는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딱 한 사람 콕 집어서 안디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말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겠죠. 바울이나 마가나 요한이나 자주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여러 곳에 사도행전에도. 그런데 딱 이 본문에만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이 성도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밋빛사도 아닌 그냥 평범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티바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딱 눈 감고 황제의 제단 앞에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정명서가 발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네가 교회 가든지 상관없다. 한 번만 딱 부인하면 돼. 그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한 번만 길을 가는 사람한테 잡아 세우고 로마의 황제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정명세를 발급해주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길에서 붙잡힌 성도들은 그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했습니다. 바로 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몰수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진리 아닌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된 것들에 잠시 눈 감아주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거룩함은 잠시 감추어두고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부분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사상과 이단에 빠진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뭘 했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 당 들어보셨습니까? 네. 발람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죠.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죠. 모압이라는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이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던 무당이었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도록 사주해서 저주하도록 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 무당이 어떤 괴락을 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땅의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도록 괴락을 짭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우상을 믿는,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서 뱀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말하자면 그런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서 집안에서 막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아내니까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뭐 안 괜찮겠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나 뱀신이나 바알이나 다 똑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주지 않도록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섭리를 바라볼 때 이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홍해를 건너는 것을 험한 고통과 인생의 심한 고통들이라고 비유한다면, 광야와 같은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모두를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믿게 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가게 막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천국 가려고 내가 데리고 가려는데 막 못 가게 막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 새끼들인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려고 끌고 가는데 누가 막 괴락을 꾸미고 방해를 하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 법이고 뭐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의 중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다.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우리 좋을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축복하셨지만 또 이런 책망할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죠. 천상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참 모호한데요. 신앙과 미신의 차이. 모압 땅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럼 두 개 다 똑같이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미신이 우상이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젖어 살다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우상과 미신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공감이 가서 제가 한번 옮겨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인다.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바치는 금액을 알아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적을 귀하게 다룬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미신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 섬기는 우상을 바꾸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미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뀔 필요가 없죠. 그거 바꾸면 되니까.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명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미신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없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럼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의 신앙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라고 했지만 그래도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그것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나와 내 목적을 향해서 조종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주 신비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을 말할까요?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생명의 만나.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 그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그 때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름을 새길 흰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돌을 던질까요? 상식적으로 흰 돌을 던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죄다, 감옥에 넣어 사형시켜 할 때는 무슨 돌을? 검은 돌을 던집니다. 재판에 사용되는 돌입니다. 실제로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야, 죄가 없어. 이게 무슨 돌? 흰 돌이라는 거예요. 그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은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흰 돌에 이성준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요, 애따 받아라 하면서 아마 검은 돌을 던질 거예요. 검은 돌을 받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킨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 기장 소명교회도 세속화되는 교회, 이 세상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hin돌의 이름이 새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를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는 신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 만나와 아버지 인도에 새긴 이름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여 마음과 소원들을 품고 떠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여 믿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이 삶의 저성의 욕구가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더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명당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뿐이고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강하신 주의 그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도 함께 떠내려가서 죽는 것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 뽑히지 않으며 견고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만나의 축복과 흰도리에 새겨진 이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두 손대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와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로 간증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속화되는 이 세상의 삶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약해지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지키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직해